본대로 들은 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DNA가 있습니다. 외모도 닮지만 내면의 기질도 닮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은 창조주와 동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심하게 비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참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18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기를 쓰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형상 그 자체인 하나님이라고 논박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논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논박하는 내용이 5장 19절부터 47절까지의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긴 강화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세운 논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내세운 논박 근거는 하나님께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자신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나는 본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하나님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그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이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존재, 그러므로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창조적으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에덴이 다른 피조물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창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행상인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로 그들 사이에 자녀들이 출생했습니다.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창조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낳는 것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결과입니다.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생명을 낳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이 프로그램돼서 착착착 진행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배우고 깨닫게 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깨달은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뱀, 즉 사단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을 이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창조, 사랑, 생명, 출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이지 하나님 형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반영해내는, 반사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발광체,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중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또 따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이승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도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나아가 상과 죽음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죄도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논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됨을 논박하는 근거로 든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논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주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처럼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했지 않느냐?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내세운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논박 근거는 자신이 행한 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기적이 하나님 아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오신다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그리스도임을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지금 계속해서 아주 길게 지금 논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내세운 논박의 근거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됨을 주장하는 논박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경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9절에 보면 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토라라는데, 이 토라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 땅에 생명을 주고 구원하러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공간복음,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인용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진리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법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호자, 이 모세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전통과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를 선배들한테 받고 우리가 처음으로 제가 한 게 성경을 읽은 겁니다. 군에 가서 성경을 포켓 성경을 하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우리 선배가 이제 옛날에 학생 운동을 했던 선배고 사회과학 연구를 같이 했던 선배인데, 갑자기 이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제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믿겠습니까? 사람이 180도 변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군에 강원도 홍천에 군생활 할 때 눈이 오는데 면회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준 거예요. 조그만 성경책을 주고 성경을 꼭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에 있을 때 면회 온 그 감동에 의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 이등병 때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주니까 그럼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읽어보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한번 판단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켓 성경 신약이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경계 서면서도 읽고 불침범 할 때도 읽고 이래 읽었습니다. 읽는데 고참들이 이제 성경 읽는다고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맞으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오기가 있으니까 읽는데 희한하게 이상한 것은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구약도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약을 구해서 또 구약도 읽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맞으면서 읽었는데 6개월 동안 신약 구약을 다 읽었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거짓말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진짜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을 한 10번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가서 영어로 된 원서를 들고 와서 또 읽고, 성경을 읽을수록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유물론을 공부했고 막스를 공부하고 이 철학을 공부했던 그 대학생인데 이걸 보고 비판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진실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게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적혀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워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읽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하면은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적힌 말씀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구약도 역시 하나님 감동으로 적힌 것입니다. 신약도 하나님 감동으로 적힌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서고 무너지는 핵심 가치입니다. 주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몰몬교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난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면은 주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아 세상의 영과 닮은 존재라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가하면은 세상을 닮은 존재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거부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저주합니다. 비난합니다. 왜? 세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본 대로 주님께 들은 대로 행하고 주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형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더라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 대로 우리가 주님 말씀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그 형상 중에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느끼면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가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